아멘. 할렐루야. 오늘 설날을 잘 보내고 이렇게 다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드리며 우리 같이 은혜 받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을 향한 충성의 결과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시는 것은 물론 영의 축복도 주시지만 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소위 말하는 육체에 필요한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그 비 때문에 농사가 잘 되고 그래서 가축도 잘 되고 해서 너희가 배부르게 먹을 것이다 라는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또 반대로 경고도 하시는데 만약에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늘에서 비가 그쳐서 농사가 안 되고 풀이 안 나니 목축업도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의 앞에서의 우리의 영적인 우리 물론 삶으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영적인 부분이 굉장히 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우리의 예배자로서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이러한 모든 태도들에 주시는 축복은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축복을 하면 너무 물질적인 축복만 갈구하는 것도 자칫 기복신앙에 빠지기 좋아요. 별로 바람직스럽지 못해요. 물론 또 반대로 물질적인 거 완전히 무시하고 막 영적인 축복만을 막 바란다라고 한다면 또 어느 한편 극단으로 빠진 또 잘못된 균형 잡히지 못한 신앙이 될 수도 있어요. 영적인 축복과 물질적인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균형감 있게 그리고 함께 풍성하도록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복과 물질적인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은 어떤 땅이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그 땅은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실제적으로 이 가나안 땅에서 꿀을 채취할 수 있고요. 석청 들어보셨죠? 또 이 가나안 땅에 또 여러 가축들 때문에 또 거기서 젖이 생산되기도 유제품들이 생산되기도 하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또 한 말씀 하시기를 10절에 보니 이런 말씀을 합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10절 시작.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라고 합니다. 자,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할 그 가나안 땅은 너희가 나온 애굽 땅과 다르다, 같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어떻게 다를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 땅이 더 좋다고 말해야 될 것 같아요? 가나안 땅이 더 좋다고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이 더 좋다고 말해야 될 거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너희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않다.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사실 실제적으로 애굽, 오늘날의 이집트죠. 애굽에서는 물이 굉장히 풍성합니다. 어떻게 풍성하냐? 나일강이 흘러요. 남쪽에서 북쪽으로 애굽의 중앙을 관통하며 나일강이 쫙 흘러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 나일강 양쪽에 자연스럽게 땅으로 물이 지하로 스며들어서 자연스럽게 나일강 양쪽에만 기다랗게 강을 따라서 농사를 지어요. 밀농사도 짓고 뭐 거기서 가축도 키우고 사람들이 거기 다 양쪽에 강 양쪽에 기다랗게 남에서 북쪽으로 몰려 살아요. 그러면 그 바깥으로 훨씬 더 넓은 땅들이 있겠죠. 그 땅들은 어떤 땅일까요? 완전히 황무한 땅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아요. 자, 그런데 애굽에서는 이 나일강이 있어서 물이 풍성한 것 같았지만 애굽에서는 실제적으로 1년 동안 그렇게 강수량이 많지 않아서 그 나일강을 주변을 벗어나면 농사짓기가 쉽지 않은 땅들이에요. 자,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했어요. 400년 동안. 또 그들이 굉장히 괜찮은 곳이라고 말하는 고센 지역은 저 나일강의 하류에 있었던, 그러니까 물이 꽤 많은 강물이 흘러가는 그런 땅이었어요. 또 거기는 이 상류에서 갑자기 우기철이 찾아오게 되면 홍수가 나서 범람을 하게 돼서, 홍수가 나면 범람을 해서 저 상류에서 새로운 토질들이 한번 덮어주고 물이 빠지고 나면 그 땅이 비옥한 땅이어서 그 땅도 농사짓기에 좋은 땅들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농사를 지으려고 할 때에, 정작 농사를 지을 때는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길어서 밭에다가 갖다 물을 퍼날려야 되겠죠.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어르신들 이 농사 짓고 할 때 논에다가 물 댈 때 농수로 옆에다가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거 있었어요. 그 이름 뭐라 합니까? 물자새? 그거 올라가서 어떻게 해야 물이 이렇게 쭉 낮은 하천에서 조금 높은 논으로 물을 올릴 수가 있죠? 올라가서 발로 막 돌리면 하루 종일 돌리면 물 이렇게 밑에서 올라가서 논으로 물 들어가는 거 아십니까? 저만 촌놈인가요? 아시죠? 그거 오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그거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죠. 해보신 분 계십니까? 해보셨어요, 권사님? 권사님 해보셨어요? 그거 어려워요, 쉬워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맞아요. 이스라엘에서 노예 생활하던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벽돌도 굽는 일 굉장히 많이 했지만 그런 농사 짓는 일에 또 노동력을 착취당하며 그 일하러 갈 때, 그거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10절 다시 잘 보세요. 이 물 대는 거. 자, 제가 읽어볼게요. 10절. 네가 들어가 차지하라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애굽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자, 밭에다가 파종을 했어요. 하늘에서 비가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럼 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대야죠. 그 물은 있으니까, 강물이. 자, 거기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농사 지으면서 편하게 지었어요? 고생하면서 지었어요?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애굽에서 나일강 물이 많기는 했지만 농사 지을 때 너희들 되게 고생하지 않았느냐? 왜? 정작 농사 지을 때는 비가 오지 않으니까 발로 하루 종일 그거 물 돌리는 그거, 풍차 비슷한 거, 그거 물자새, 그걸로 막 물을 퍼올리니까 막 얼마나 힘들고 그 중노동에 그 고역에 어이구 얼마나 고생했었느냐,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들어갈 그 땅은 그 고생하며 농사지었던 애굽 땅과 같지 않다. 거기에는 어떤 곳이냐? 11절 같이 한번 봐요. 11절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1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면 11절에 보면 산과 골짜기가 있다는 거예요. 산도 있고 골짜기도 있는데 바로 거기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땅이 물을 흡수했어요. 그러면 뭐가 있을게요? 땅을 파면 샘물이 있다는 얘기예요. 샘물이. 그런데 또 더 재밌는 것은 14절에 보니까 14절 같이 한번 읽어요.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자, 적당한 농사지을 때 적당한 때에 비를 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애굽에서처럼 그 강물에서 물대는 발로 막 하루 종일 물대는 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귀가 솔깃하지 않아요? 벌써 막 귀가 솔깃하죠? 너 이제 고생 안 해도 돼. 그러면 지금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그 요단강 건너편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얼마나 기대하겠어요. 와, 애굽에서는 농사 지으려면 그렇게 고생했는데 그 농사 지어서 수확해봤자 그게 다 우리 것도 아니었고 노예였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는 우리가 들어가 차지할 땅. 야, 차지한다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맨날 월세 전세 살다가 내 집 하나 생긴다, 이거 감격스러운 일 아니겠어요?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그 땅,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너희들이 이제 고생하며 농사 짓지 않아도 괜찮아. 고생하면서 농사 짓지 않아도 괜찮아. 왜? 농사 지을 때 적당한 때에 이른 비를 내려주시고 적당한 때에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곡식 농사가 잘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렇게 벌써 귀가 솔깃하죠? 이야, 여러분 이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파수꾼이 보초가 밤새도록 성을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것이 다 헛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업을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 밤 늦게까지 일하면서 수고하며 떡을 먹어도 이 모든 것이 다 헛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이 모든 내 힘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고 그렇게 고생해도 배고프고 힘들고 마음 아프고 어렵고 이게 다 애굽에서 살던 삶이에요. 애굽에서 그렇게 물대는 일 고생하고 그렇게 벽돌 만드는 일 고생하고 그렇게 국고성 쌓고 피라미드 만들고 하는 일들을 고생해도 인생에 보람도 없고 인생에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인생을 애굽에서 살았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들어가 차지하고 너희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너희가 기업으로 받아 너희의 소유로 너희가 농사지으며 살 그 땅은 애굽과 다르다. 거기는 힘들게 농사짓지 않아도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이른 비를 내려주셔서 농사 파종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은 농사가 우리 마치 보리 농사 짓듯이 가을에 이른 비가 내려서 파종을 하고 겨울을 지나면서 봄에 또 늦은 비가 내려서 밀농사가 잘 되어 봄에 보리 수확하듯이 밀 수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 비가 적당히 내려서 땅을 촉촉하게 건기 동안 말랐던 땅을 촉촉하게 적신 다음에 파종할 수 있도록 비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잘 자라게 한 다음에 마지막 곡식이 쫙 성장해서 잘 익을 수 있도록 늦은 비를 다시 봄에 착 내려주셔서 농사가 수확이 풍성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힘들게 물대려고 힘들게 고생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야,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예, 가장 적게 일하고 가장 많이 버는 거. 지금 딱 하나님이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귀가 솔깃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말씀 듣고 벌써 귀가 솔깃솔깃했어요. 이야, 나 빨리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살고 싶다. 이야, 하나님이 비도 적당하게 내려주신대. 정말 우리 인생 하나님이 돌봐주시면은요, 땅 짚고 헤엄쳐요. 땅 짚고 헤엄친다니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깊고 위험한 물을 만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아무리 인생의 풍랑이 찾아와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바람도 파도도 잔잔하게 되어져 버렸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물이 깊냐 물이 얕냐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 인생 평안하고 기쁨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치유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귀가 솔깃할 만한 말씀을 주시면서 한 말씀을 덧붙이는 거예요. 그 덧붙인 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얘기예요. 어떤 얘기냐? 13절 한번 읽어요. 13절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14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겠다. 이게 첫 번째 축복이고, 두 번째는 그 비 때문에 주시는 축복이에요. 두 번째는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정말 우리 삶의 생기에 필요한 것, 생존에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세 번째 또 비 때문에 주시는 축복 15절,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면 농사를 잘 돼서 14절에 있는 것처럼 곡식이, 밀농사요, 곡식이, 그 다음에 포도농사, 포도주, 그리고 감람나무 올리브죠, 감람나무 농사, 거기에서 기름을 얻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계에 필요한 모든 것,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 삶을 위해서 모든 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히 내리니 15절,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들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요. 그럼 뭘 먹고 배부르겠다는 거예요? 풀 먹고? 가축을 위하여 풀을 나게 하시리니 너희가 먹고 배부를 것이요. 뭘 먹는 거예요? 가축을 먹는 거예요? 풀을 먹는 거예요? 우리는 가축, 고기 먹는 거죠. 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하고 놀랍고 우리의 마음이 움직일 만한 이러한 축복의 약속들을 이렇게 세 가지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방금 읽었던 13절이에요. 내 명령을,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말씀을 잘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거 한 가지. 하나님을 마음 다하여 사랑하고 섬기면, 이거 한 가지. 이 정도 한 가지 하고 이렇게 놀라운 복을, 솔깃한 이 말씀의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시는데 이거 한 가지 못 해드린다면 이거 정말 얼마나 바보예요. 얼마나 바보예요.
아니 조그마한 약속 하나 지켜주면 한평생 보장해 주겠다는데 이거 안 지키면 이게 얼마나 바보예요. 얼마나 바보예요. 제 아내가 더 이상 자기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는 여자가 저 여자밖에 없어서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즘 음식 요리 솜씨가 늘어가고 있어요. 뭐 잘해요 음식을. 되게 잘해요. 뭐 생전 처음 해보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맨날 물김치 얻어 먹었거든요. 뭐 이렇게 뭐 어머니가 또는 권사님들이 해서. 근데 집에서 물김치를 한번 처음으로 담은 거예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와. 예. 뭐 겉절이 뭐 이렇게 집에 좀 해봤는데 맛있어요. 그래서 막 제가 그걸 먹으면서 행복한 거예요. 막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너무. 그래서 야 이거 정말 내가 그랬어요. 정말 여보 정말 진짜 맛있다. 이제 시집 가도 되겠다. 요즘 제가 얘기 자주 해요. 뭐 하나 잘하면 야 이제 시집 가도 되겠다. 뭐 다른 것도 잘하면 시집 가도 되겠다. 막 저는 보내고 싶어합니다. 제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렇게 맛있는 걸 먹고 좋아요. 예, 제가 이 모든 걸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여보 사랑해. 이거 하나면 돼.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저는 하루에도 50번도 더 하는 날도 있습니다. 여보 사랑해. 뭐라는지 아십니까? 위아래로 훑어보기도 합니다. 짜증을 냅니다. 더 이상 말로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로만.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럼 여보 내가 냉장고에 가서 이 빙글에 따옴 주스 하나 갖다 줄까? 차라리 그거 하래. 차라리 뭘 갖다 주는 이거. 냉장고 가서 주스 하나. 그게 사랑하는 표시래 자기한테. 그래 뭐 그거 어렵나 뭐. 여보 커피 마시고 싶어? 커피 타주는 거 뭐 어렵나 뭐. 이 정도. 그렇죠? 그러면 저는 이 모든 걸 죽을 때까지 누릴 수 있어요. 죽을 때까지. 이 맛있는 거 이거 할래. 자, 쉬워요 어려워요? 제 인생 어때 보여요? 괜찮아 보이죠? 저는 한 가지만 잘 지키면 돼요. 여보 사랑해 요거. 제가 한눈 팔거나 딴짓하거나 그러면 그 순간 이 모든 게 어떻게 돼요?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한 가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거 하나 원하시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세상 쉬운 게 그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이게 뭐가 어려워요 이거? 해보시라고요. 뭐가 어려워요? 그 하나님이 혹시 우리에게 그러실 수 있습니다. 말로만 또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세요. 주일 성수하시고 예배 드리세요. 뭐 주스 하나 갖다 드리세요. 하나 갖다 주스. 여보 이거 주스 하나 이거 황 집사님이 주신 거야. 빙그레야. 제가 그랬어요. 왜 다운 말로 있느냐면 제가 그랬죠. 여보 사랑했더니 말로만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여보 내가 달 따다 줄까? 말만 해. 별 따다 줄까? 말만 해. 이랬더니 또 헛소리 한다고 막 뭘 이상한 거 따다 준다고 그러길래 그럼 내가 냉장고 가서 따옴 주스 갖다 줄까? 그런 거예요. 그 따온다는 게 거기서 이제 라임이 맞아요.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거 한 가지만 잘하면 그 애굽에서 고생하면서 중노동하면서 내 것도 아닌 땅에서 내가 다 먹을 수도 없는 그 풍성한 곡식들도 조금 얻어먹으면서 그저 연명하면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던 그 애굽과 같지 아니한 족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고 너의 자손들에게도 주고 거기에서 이제는 고생하며 물댈 필요 없이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누가 내려줘요? 하나님이 내려주셔서. 오늘 보니까 연초부터 연말까지 12절에 보니 하나님이 그 땅을 늘 돌보시는 땅인데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그 땅을 계속 바라보면서 너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 이른 비 줄까? 늦은 비 줄까? 하나님이 그렇게 늘 돌보시는 땅이라는데 그런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그 똑같은 약속을 우리에게도 하시는데 내 마음이 나누어서 세상 것들 자꾸 바라보고 내 마음을 나누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에 자꾸 호기심을 갖고 기웃거리고 그거 조금 해드리면 될 거 그거 주일 성수 주신 직분 감당 조금 해드리면 될 거 하나님 앞에 나서 내 마음 드리고 하나님 사랑한다 고백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거 그거 뭐가 어렵다고. 그거 하기만 하면 우리 인생은 그저 복받은 인생 그 모든 걸 누리며 살 수 있는데 그 모든 걸 곡식이 잘 되고 포도밭이 잘 되고 감람나무 기름이 잘 나오고 풀이 잘 나서 가축들이 다 잘 먹고 가축들이 새끼들도 많이 낳고 풍성해지고 부자가 되고 그리고 배부르게 먹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배부르게 그 모든 걸 누릴 수 있는데 왜 이거 하나님 사랑하는 이 사랑의 표현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 말하는 그 고백을 왜 이렇게 잘 못하고 우리가 사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잘 못하고 이거 조금 하나만 하면 여보 사랑해 그거 하나만 잘하면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그거 하나만 잘하면 되는데 왜 그것이 잘 안 되냐 이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16절 이후부터 보게 되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조심해라 두렵건대 너희 마음이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면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멸망할 것 같다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땅에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 기름진 땅에서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멸망할까 두렵다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셨더니 그 비 때문에 농사 잘 된 거죠. 그 비 때문에 가축이 잘 자라는 거죠. 그 비 때문에 이른 비 늦은 비 때문에 우리 인생이 풍요롭고 부유해진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마음 다해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조금씩 나누어 어딘가에 다른 것들에게 그 마음을 갖다 준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첫 번째는 하늘을 닫겠다는 거예요. 하늘을 닫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를 내려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비를 내려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비가 없으면 농사는 지어야 되고 그러면 땅을 파야겠죠. 우물 찾으려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우물을 팠던 내용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알아요. 물이 쉽게 나오던가요? 쉽게 나오지도 않아요. 그 땅의 토질들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가 오면 물을 막 지하로 스며들어가 버리는 그런 토질이에요. 우리나라처럼 조금 이렇게 물이 잘 스며들지 않는 이런 좀 쫀득쫀득한 이런 점토 성질 뭐 이런 황토 성질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물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막 마치 제주도에서 비 내리면 물이 막 표면에 있지 않고 막 다 들어가 버리죠. 그런 것처럼 막 토질이 그렇게 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니 땅을 깊이 파야 물을 조금 얻을 수 있는데 그것도 물이 아무데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산과 산이 있으면 그 작은 강수량들이 이렇게 골짜기로 모여서 이 골짜기 어디를 좀 파야 돼요. 그래서 이 골짜기 주변에 마을들이 형성되고 도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미 그곳에서 팔라고 해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 거기서 물을 힘들게 파서 다시 내가 물기로다가 농사 지으려고 그러면 애굽보다 더 고생하겠죠. 애굽은 그냥 강물이 딱 있어요. 물 퍼내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물은 딱 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비를 막고 안 내려주시면 애굽 땅보다 훨씬 더 고생하는 거예요. 고생만 합니까? 오늘 보니까 너희들 그러다 거기서 망한다, 멸망한다, 다 죽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죽습니까? 애굽에서 죽어요? 아니요. 오늘 본문에 마지막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그 아름다운 땅에서 죽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 쉬운 거 안에서 못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거 못해서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의 열쇠는 하나님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우리 인생의 가장 적당한 때에 이른비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신다면 건기 동안 메말라 버렸던 그 땅에 이른비를 내려주셔서 촉촉하게 파종할 수 있는 땅이 내 인생에 다시 회복의 역사가 메말랐던 내 심령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그래야 하늘을 열고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비를. 우리는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하늘을 정말 닫으시고 비를 주지 않으셨던 때를 우리는 기억해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고생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오늘 주시는 약속.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지 아니하신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애굽에 살 때보다 더 힘든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비가 다시 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만 하면 다시 하나만 회복하면 돼요. 무엇입니까? 우리 고백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얼만큼요? 온 마음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다시 고백하는 이 고백이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막으셨던 하늘을 여시고 비를 내려주셔서 메말랐던 우리의 심령이 다시 적시어지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서 꽃피고 열매 맺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들을 누려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다분히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것으로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현재 내 삶에 조금 어려움이 있고 조금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너무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라요. 내 삶에 하나님 주시는 좀 풍요가 있다면 내 마음이 좀 우쭐해지는 마음을 좀 내려놓고 오히려 더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그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더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저 곡식 농사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저 포도나무에 포도가 좀 많이 맺게 해주세요. 저 감람나무에 올리브가 좀 많이 맺히게 해주세요. 이런 걸 구할 게 아니에요. 이런 거 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기르는 이 가축들이 잘 자라서 새끼도 많이 낳게 해주세요. 그 젖이 많이 나오게 해주세요. 이런 거 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거 구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지금 사업하는데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 구하지 마시라니까요. 이런 거는요 무엇을 잘하면 다 잘해주시냐면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만 잘해도 돼요. 그러니 우리가 구할 것은요 내 믿음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더 큰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내가 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게 큰 믿음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고, 견고한 믿음을 주시고,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아닐지라도 내 안에 겨자씨 하나 같은 작은 거라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주시라고, 그렇게 믿음을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을 원하세요. 하나님이 배가 고프셔서 우리에게 소를 잡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매번마다 11조 바치라고 하십니까? 그거 아닌 거 우리 알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보고 싶어 하세요. 내 어렵고 힘든 형편 가운데서도 비둘기 한 마리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번제로 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꾸 부끄러운 손을 내밀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우리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하며 머리 숙여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아멘.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아멘.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또 부른 찬송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을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예배가 회복되며 나의 믿음이 회복되어지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시 충성된 일꾼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사랑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을 우리 주님은 이미 다 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십시다. 믿음을 구하십시다. 은혜를 구하십시다. 주께서 우리 인생 함께 해주시고 부어주시고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한 목소리로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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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인생에 내가 염려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의 쓸 것을 주님이 다 아시고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온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기대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여,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역사에 주옵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아버지에게 때문에 흐른다는 그대로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너는 아멘, 아멘, 아멘.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주님이시네.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마음으로는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지만 잘 표현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마음으로는 늘 주님 곁에 있고 싶었지만 삶이 바쁘고 피곤하고 인생에 여러 문제들이 있기에 잠시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주여, 그러나 이제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여호와께 돌아옵니다. 주여, 우리 인생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 넓고 따뜻한 품에 다시 안아 주시사 우리가 주님 품에서 다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왜 이렇게 우리 인생이 메마르고 갈증을 느끼고 힘들고 어려웠는지, 애굽에 살고 있지 않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얼마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는지, 하나님이 내 인생에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 같고 내 인생에만 이런 힘든 일이 생기는 것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해 보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을 원망해 보기도 하고 때로는 가까운 가족을 원망해 보기도 하며 인생을 살아왔는데, 하나님 오늘 깨달았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한 때에 내리지 않아서 우리가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하늘문을 다시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성도들의 생업에 하늘문을 열어주시사 다시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적당한 때에 적당한 양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내가 바라보며 내가 의지하며 내가 관심 갖고 내가 집착하며 살았던 그 세상 것들,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를 더 힘들고 어려운 지경으로 빠뜨려 버렸던 그 세상 것들, 이제는 뒤로 던져버립니다. 다시 여호와께 돌아옵니다. 다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다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땅을 비로 적시어 주시사 촉촉해지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다시 떨어져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맺혀짐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열매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열매들도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육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너무나 많은 염려를 하며 살았습니다. 먹을 것 때문에, 마실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하였습니다. 건강 때문에 염려했습니다. 물질적으로 부족한 것 때문에 염려하며 살았습니다. 가족이 아프고 힘든 것들을 바라보며 너무 염려하며 살았습니다. 주여, 그러나 믿고 확신합니다. 우리의 쓸 것, 우리의 필요한 것 하나님이 먼저 다 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며 믿음을 구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